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에 신경 쓰여지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일본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죠. 예로부터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를 볼 때에도 한일전을 보게 되면 특별한 감정이 우리 안에 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도 그 마음가짐과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전을 앞둔 그 선수들, 특히 한국의 태극마크를 달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한일전에서 지면 한국 땅을 돌아갈 수 없다, 거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덤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 A매치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 2022년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일전 축구를 경험했던 경기가 두 경기가 있었는데 21년도, 22년도거든요. 그때의 결과가 어땠는지 혹시 아십니까? 두 번 다 졌습니다. 모두 0대3이라는 치욕적인 패배를 기록했어요. A매치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어린 선수들의 경기도 보면 한일전에서 종종 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경기를 중계하던 한 중계진이 한 해설위원에게 한일전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했습니까? 한일전에서 어떤 경기를 치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한 해설위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본에게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제가 딱 듣는 순간 정말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 4강의 주역이었던 이영표 해설위원의 말입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선수 시절에 A매치를 일본과 총 7번의 경기를 했는데 3승 4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하고 하면 일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7경기를 다 이겼어야 되는데 다 이기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선수 개인적으로도 한일전을 가질 때 어떤 각오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자꾸 일본에 한일전 할 때 지고 있는 이 선수들을 보면서 과연 이 선수들에게는, 요즘 선수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나? 이렇게 악착같이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악발이 근성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를 보면 시대가 참 흐르면서 한일전에 대한 마음도 조금은 달라졌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2008년도입니다. 그때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 올림픽을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 할머니하고 경기를 보면서 특히 한국 경기는 같이 모여서 마루에서 TV를 막 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야구 한일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일전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경기를 잘 보시던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할머니 방으로 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지금 시작하는데 어디 가요? 같이 봐야죠.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저히 심장이 떨려서 볼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저히 심장이 떨려서 볼 수가 없다고. 그래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일전 하면 뭔가 좀 전투력이 상승되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겨야 돼,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축구나 야구나 운동 경기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겼던, 이 나라가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를 지나셨던 분은 그 경기조차 볼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본의 압제를 경험했던 시대, 그리고 그 다음의 시대, 그리고 한 대를 건넌 시대, 그 다음의 시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그에 대한 마음들도 달라질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겪은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세대는 그것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스토리도 보면 이런 세대적인 차이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던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자유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낳은 아들을 내 손으로 키울 수만 있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작은 바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출애굽 1세대라고 하죠.
이전에도 알지 못하고 이후에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시대를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꿈을 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에게도 땅이 생기겠지, 집을 짓겠지, 나도 정착하면 살 수 있겠지.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가 이어집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이 출애굽 2세대는 만나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했고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사기 3장에 기록된,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런 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 성경에서도 그 시대적인 흐름이 다 있는데요, 그 흐름마다 세대 차이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어떤 상황을 겪었느냐,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원하는 바,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대 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대마다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변하는 건 뭐예요? 세대 차이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 세대마다 겪게 되는 모든 국제 정세도 다 변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세대도, 그리고 애굽의 세대도, 출애굽 1세대도 2세대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성경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상황은 변했지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때마다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나라가 잘 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나라가 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따르면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2장 앞에 21장의 뒷부분, 그 기록된 말씀들을 간략하게 보면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안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45절로 이 21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온 땅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다 응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단지 21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을 보자면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이루고 있었던 그 상황, 더 앞으로 가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주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맹세, 그 언약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오래되고 오래됐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국제 정세도 달라졌을 거예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더 강해졌겠죠.
이스라엘의 인구수도 달라졌을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고 보면 애굽에서 있을 때와 출애굽했을 때의 마음도 많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막 그래요. 정말 많은 것이 변하고 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장에 넘어오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들을 다 이루신 것,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이 두 개의 반 지파를 불러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긴 문장이지만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지켰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두 개의 반지파, 두 개의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칭찬을 받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잘 지켰구나. 나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켰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그 책임을 잘 지켰구나.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명령한 건 뭐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며 형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이란 과연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상황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는 가축을 많이 보유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두 개의 지파가 가축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많은 민족들이 이 12개의 지파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이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을 쭉 보니까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은 거예요. 가축을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도 괜찮아. 그냥 여기서 목축업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도 괜찮습니다. 그쪽에 있는 땅을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착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목축업을 해야 하는 그 두 개의 지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이 지파 이기주의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화를 냅니다. 그 두 개의 지파가 모세한테 꾸지람을 들어요. 너희들 형제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거기서 목숨 걸고 땅을 차지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니들만 여기 남아서 편안하게 땅 갖고 요새 짓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거냐? 한 소리를 들어요. 호되게 혼이 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지파는 다시 한번 모세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정을 합니다. 이 지역에 아직 원주민들이 많이 있으니 여기다가 우리가 먼저 좀 성읍을 짓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성읍에 안전하게 피신시킨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그 전투에서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약속을 듣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가 인구가 많으니 그 중에 반 개의 지파는 이 요단 동편에 성읍을 짓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쪽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예요. 자녀들은 그곳에서 살 수 있게끔 잘 정착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되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선정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지시한 내용은 뭐냐면 사흘 뒤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흘 안에 다 준비하고 채비를 하라는 거죠. 그런 명령을 내림과 더불어서 누구를 불렀겠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모세하고 약속했던 것 있지? 그거 지키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지파들은 정말로 약속했던 대로 모두가 군사를 정비하고 나서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22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약속을 다 지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2절부터의 3절의 약속을 보게 되면 모세가 했던 명령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주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땅을 차지했고 자녀들을 안전한 성읍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책임과 약속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22장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지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명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포자들은 있지만 그 사명은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와 했던 약속이 여호수아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그때까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그 사명은 바뀌지 않았어요. 나에게 땅이 주어졌고 이미 나에겐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남은 자들의 정복 전쟁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지파들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도 이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지켰다는 거예요. 모세와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대를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들었던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에게 들었던 그 말씀, 여호수아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온전히 지켜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각각 다르다고 모세와 그렇게 약속을 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성읍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정착했다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요단강을 건너기는 건넜다 할지라도요 전쟁을 한두 번 치르다 보면 전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쯤에서는 우리가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근거지가 다 있어요. 안전하게 있어요. 그 싸우는 척만 하고 최소한의 병력의 손실을 가지고 어느 순간 빨리 빠져서 그쪽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지킬 수도 있는 환경이 이 두 개의 반지파에게 열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진영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3절 초반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 정복 전쟁을 했던 기간을 약 7년 정도, 6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반지파,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요. 약 7년 동안 4만여 명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떨어져서 목숨을 걸고 정복 전쟁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오늘까지 이르도록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 세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명령을 다 지켰고 여호수아 자신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온전하게 행했고 온전하게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비록 자신들에게는 이미 평안이 허락되어졌지만, 땅에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쩌면 자신의 민족을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민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그 두 개의 반 지파를 축복하고 그들의 땅으로 드디어 돌려보냅니다. 4절을 함께 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미 안식을 얻은 이 두 개 반 지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모세의 명령을,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그들은 이미 얻었던 안식이지만 이제서야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네들 다 지키면 주고 안 지키면 안 줘, 이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안식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난 뒤에 이미 그들이 얻은 안식을 이제야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미 얻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또한 잊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년 전에도 선포되었던 말씀이고 그 전에도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착해서 이미 얻은 그 안식의 땅에서 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모세는 비록 없지만, 나도 이제는 늙었지만, 모든 전쟁은 끝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안식을 얻는 그 땅에서도 지키고 지키라고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단지 율법을 행위로만 지키고 문자로만 해석해서 그냥 이것을 행위적인 율법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늘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며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으로 보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의 반지파는 자신들이 부여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왔지만 이제 그들에겐 또 다른 방식의 전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열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그 돌려보내고 있는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명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세를 통해 배웠던 그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친근하게 해라.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이 말씀만큼은 너희들에게 변하지 않고 주겠다. 이 마음을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간은 흘러도 변함이 없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신들에게 이미 땅이 주어졌지만 안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해 7년의 전쟁 동안 최선을 다했던 이 두 개의 반지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다 안식으로 덮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같이 허락하신 땅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당히 평안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축복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루우벤 지파도 갓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여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만을 세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영적 전쟁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몸부림치며 목숨 걸고 싸워나가고 있는 마치 다른 지파들의 사람들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목숨을 다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지파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영적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지파의 사람들, 또 다른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안식처를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이 좋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조금 일찍 들어온 성도들이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차장만 봐도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셨던 우리 원로 은퇴 시무 장로님들한테 가장 꿀 같은 자리, 가장 본당하고 가까운 자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목회자들은 가장 구석부터 주차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먼저 들어왔다고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은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오픈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교회 공간을 열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족 중에 나 혼자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고 나 혼자 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 영적 전투를 지금도 치열하게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그 전투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전투는 나의 전투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전투가 되며 나의 전투는 패배로 끝나지 않고 함께 승리하며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